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가 많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노력해라 참아라 뭐 고행해라 수행해라 이런 말들은 많이 있지만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이 내 피다. 그렇게 한 어떤 종교 뭐 지도자들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는 거짓이고요. 우리 예수님만이 자기 몸과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그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부유하고 어떻게 보면은 풍성하게 잘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서는 신성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말씀대로 잘 살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서신서 중에 성찬 예식에 대하여 가장 세밀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찬의 이 창시에 누가 시작하게 했느냐?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별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창시자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초대교회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라고 했고 직접 오늘 제가 성찬을 여러분들에게 배식을 하도록 할 건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고난당하시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직접 예수님이 만찬회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집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빵을 드시고 이게 떡이라는 말보다 원어에 볼게 빵이더라고요. 밀가루로 물에 반죽을 해서 그냥 구운 그런 빵입니다. 우리나라 떡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여튼 뭐 빵으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주님의 장례식을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집례하신 그런 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거기다 빵을 떼며 오로지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에서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줄곧 계속하지 못했는데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된 것을 저 자신으로는 참 기쁘기도 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날 뭐 어떻게 1년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렸습니다. 사도행 20장 7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성찬 예배를 하면서 그 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찬하고 안 계시지만은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죠.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구약시대 달력으로 말하면 월요일인데 어제가 안식일이고 오늘이 월요일 그러니까 첫날입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성경으로 복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교가 있고 뭐 하나님이 교회 저런 사람들 토요일 날 예배드립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마침 그래도 세계 달력에 보면은 다 어제는 토요일이에요.
원칙으로 안식일은 어제입니다.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고 어제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점을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창조의 역사로는 어제가 안식일이지만 구약시대는 어제 제사 지내십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안식일 해서 창조보다도 더 귀한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죽고 없는데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념을 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랬습니다. 즉 빵, 이것은 떡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마태복음 26장의 그 26절을 보면은 축복하시고, 축사는 그냥 감사기도고요. 그 두 가지로 기록됩니다. 하여튼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축복을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까도 말씀드린다. 이 떡이라는 말은 아르토스라는 말인데, 아르토스는 물과 그 가루를 섞은 가루를 구워 만든 빵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아나네이스라는 말인데 해상하고 다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메모리, 우리 머리에 각인시키라 이 말이죠. 메모리. 빵을 먹고 난 후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 11장 역시 오늘 본문 24절에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게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기 나오네요. 이는 모세의 언약과 비교해 보면 다시 정결한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양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양 잡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돈 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송아지 한 마리 바치겠다. 송아지 몰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다시 정결한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도록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지어낸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무엇입니까?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십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따라서 단번에,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한 방에 박살내 한 방에 이루십니다. 왜? 전능자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 못 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또 죄 지을 낀데 이거 어쩌겠노? 예수님이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십자가 져야 되겠네? 아닙니다. 단번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책임다시고 집을 다 해놨습니다. 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아까도 말씀드리십니다. 기억하라 했습니다. 잔도 기억하고 빵을 먹을 때도 씹어 먹을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제사를 드리다가 성찬을 통하여 공적 예배가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가닥들은 구약 성경 읽다가 목사님 요즘은 왜 제사를 안 드립니까? 잘 모르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간의 첫날 몇 번 나오지요? 주간의 첫날이 구약시대 때 달력으로 말하면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월요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라고 바꾸고
그때 화요일을 지금 월요일로 우리가 바꿔서 합니다. 세계 달리기 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일부 소수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을 거예요. 일부도 완전히 못 깨달았지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가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수막에 여기에도 글귀가 올라와 있죠. 주님의 십자가는 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져주신지 그거를 묻고 우리가 전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성찬 예식을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26절이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다 이제 참여하고는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야, 내 오늘 성찬 예식 했다. 난 너무 좋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정이 있어야 되고 말도 해야 돼. 그렇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혹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 교회 출석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이 너무 은혜가 된다. 빵이 맛있더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는, 기념하라와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찬예식은 주님 제념하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됩니다. 천국 가면은 성찬예식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메터리 주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이라는 말은 알리다는 말인데, 선포하다라는 뜻을 말로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전해야 된다라고도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증거하고 대대로 뭐 해야 됩니까? 전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은 원칙으로 말하면 막 현수막 걸고 안에만 걸게 하라, 밖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캠프하기나 전도로 나가면 오늘 우리 성찬 예식했다,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누가 창시했지요?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창시자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과 고난당하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념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함으로 많은 불신자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이 알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성찬 예식의 더 깊은 의미는 주님과 나 자신과의 신비로운 연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 밑줄을 좀 끌어오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연합체입니다.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무슨 좀비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뭐 때문에 우리가 빨아먹는데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빵을 먹을 때, 그렇지,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 피부 살결이 찢어졌구나.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리신다마는 그 당시에 성찬 예식은 그냥 차려놓고 자 먹자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밀가루고 그러니까 그 효소, 효모, 그게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게 없고, 그냥 생밀가루에 그냥 물에 반죽하면 찐득찐득하지요. 이스라엘 가니까 그걸 또 팔더라고요. 먹어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식사를 해요.
아주 10개 이렇게 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는데 싹 이렇게 해서 마른 밀가루를 딱 묻히니까 안 붙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옹기 같은데 벽돌 같은 거 사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그러면 안에 열기가 올라간다니까. 숯 같은 거 다 꺼지면 연기 안 날 때 그 반죽해놓은 그 밀가루를 탁 갖다 붙여 옆에. 그러니까 나중에 띠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노랑노랑하게 익혀서. 그걸 제가 이스라엘 가서 먹어봤는데 막 소금기만 약간 간 있고 설탕 같은 것도 엮지도 않는데 뭐 먹을만 하더라고요. 씹어보니까 쫀득쫀득 그런 빵도 요즘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게 막 그렇게 맛있고 영양가가 많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식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독한 약을 먹으면 몸에 영향이 오잖아요. 영양제를 먹으면 몸에 간에 들어가서 온몸에 그 영양이 다 흡수돼서 분배가 되듯이 영육간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신다면 예수님의 내 살을 먹었다는 것은 그 주님과 나와의 신비로운 연합체를 말하는데 영적인 DNA 즉 유전자가 바뀌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회생활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왜 상처를 자꾸 입습니까? 원래 내 수준, 내 생각, 그 잡념, 내 체질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집에 가면 다 까먹어버려.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받고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들었던 말씀 또 리바이벌로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또 감사하잖아요. 쉬운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집안 청소를 이렇게 깨끗이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걸레를 빨아야 돼요, 안 빨아야 돼요? 빨수록 좋지요.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청소하는 거하고 그 벌레가 막 저희 시골에서 바쁘니까 어머니가 그렇죠. 저도 걸레를 좀 빨아봤죠. 어릴 때. 그 시골에 걸레 그게 막 마루에 그냥 있어요. 닦고는 어머니 빨리 씻을 시간이 없는 거라 바쁘니까 들이 나가고 일하시니까 그 제가 빨게 되는데 한 번씩 냄새를 맡아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걸레를 자주 빨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걸레를 빠는 것과 같다. 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능하면 걸레를 빨리 자주 주님이 십자가에 보여 오늘 주님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참 모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말씀만 딱 하고 기도하는데요 영이 진짜 맑아진다니까요.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영이 맑았기 때문에. 연단께서 우리 바로 밑에 처제가 그랬는데 그 국가 뭡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려면 요즘은 또 이름 또 바뀌대. 예, 국가서 임용고시가 아니고 수능, 요즘은 수능이라 그랬지. 옛날에는 대학 입시하려면 수능이라는 말 안 하고 이제 하여튼 학력고사를 쳤습니다. 그 앞에 또 말이 있었어. 그런데 그거 치러 내일 가야 되는데 연단같이 쳐버렸거든. 그래 대학을 못 갔어. 우리 바로 밑에 처제가. 여러분들 연단가서 채버리면 정신이 몽롱합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로 뭔가 사탄이 주는 선물, 사탄이 주는 연단가스로 취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도 은혜도 안 되고 못 깨달아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른 것이 취해버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할 때 그것까지 하나님 맑은 정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맑은 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에는 맑은 산소가 올라야 되고 머리 세포는 지방으로 만들어지지만 머리에는 딱 두 가지가 잘 올라가는데 탄수화물하고 맑은 산소가 올라가야 됩니다. 공기가 나쁜데 다
한참 있으면 머리가 띵합니다. 연장돼서 취해버리면요, 산소가 못하고 머리가 CO2가 들어가, 탄산가스 들어가가지고. 우리 머리는 언제 맑으냐? 산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찬의 예식은 산소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병든 정신, 마음, 생각도 오늘 진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잘못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각인뿌리 체질 잘못된 거 오늘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되거든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잘 믿어라도 뜻이 있지만 네가 확실히 믿어라 뜻이 뭐 무엇을 믿느냐가 나는 덜 어떻게 믿느냐, 네가 뭘 믿느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하는 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하고 믿음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어, 그런 개념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임마누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놓고 목사님 나 아직 문제 많은데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호박 먹고 쓰레기 껍데기처럼 땅에 묻어버립니다. 저는 가능하면 어디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게 지질로 심은 게 아니고 음식 쓰레기 묻어버리는데 호박이 지질로 올라왔어. 수십 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튼튼한 거 몇 개만 여기 옮겨 심어놨더만 이게 호박이 걸리고, 오늘 그 호박하고 지금 요만한 게 마지막으로 열려가지고 오늘 우리 국수 먹을 때 먹으라고 근사님네 갖다 드린데, 여러분들 호박은 썩어도 씨는 안 썩습니다. 썩는 호박을 보고 이게 망했다 이러면 안 돼요. 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버리는데 땅에 묻어버리고 지를 올랐는데,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심어놔놓고 응답이 있다 없다, 우리 지금 렘넌트 아들 뭐 대학 진학 어째 어디 간대 군에 간대, 지금은 시 심어놨어. 앞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저는 성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에 따라서 한번 따르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박상희 근사님이 남편 김혜기 씨, 우리 자 모두 아시는 분들 캠프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뻐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내가 올라오는데 앉았어요. 보고를. 목사님 우리 혜기 씨가 지금 서울에서 딸하고 지금 교회 다닌다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는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수확을 됩니다. 뭐 여기에 딱 우리 증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증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한 사람이 먼저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줄줄이 언젠가는 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찬식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생명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좀 중요한 말씀인데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뭐 교회 가니까 조그마한 뭐 빵 쪼가리 하나 주더라, 포도주도 좀 뭐 욕이도 안 될 거면 한 뚜껑 주더라, 뚜껑에 한 뚜껑 주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맛있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몸에 먹어서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듯이
내 몸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위에 들어가지만은 내 몸은 아는 줄 믿습니다. 왜? 먹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술 취하듯이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취하고 오늘 그리스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